오늘 설교 제목은 사면초가입니다. 어른들은 잘 아시겠지만 혹시 이 말을 처음 듣는 어린이가 옛날에 어떤 어린이처럼 동서남북 사방에 기와집은 없고 초가집만 있다 하는 뜻으로 오해할까봐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200년 전에 중국에서 있던 초나라와 한나라가 전쟁을 하였습니다. 장기판에 왕이 초와 한이 바로 이 전쟁을 본딴 것이라고 합니다. 이때 사방으로 포위를 당하고 있던 초나라 군사들이 한밤중에 자기 나라의 노래를 듣게 됩니다. 그러자 초나라 왕은 깜짝 놀라서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사면에서 초나라 노래가 들리니 이미 이곳에 나와 싸우는 동안 자기 나라의 상당 부분이 점령당해서 그 초나라 백성들이 수없이 잡혀간 것이다. 이렇게 오해해서 힘이 빠집니다. 뿐만 아니라 몇 년간 전쟁에 지친 초나라 군사들은 그 노래를 들으니까 밤중에 자다 벌떡 일어나서 향수에 젖어 눈물을 흘리고 마음이 흔들려서 도망치는 군사들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은 한나라에서 이미 잡아놓은 그 항복한 초나라 군사들을 동원해서 고향 노래를 부르게 함으로써 적군의 사기를 꺾으려는 심리작전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작전이 먹혀서 한나라가 승리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유래한 것이 사면초가, 초나라 노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초가라는 것은 노래를 가리켰으나 이후로는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외롭고 곤란한 지경에 빠진 형편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에도 이렇게 사면초가에 이른 왕이 등장합니다. 본문에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시편의 배경, 두 번째는 이 시편의 내용, 세 번째는 이 시편의 교훈. 첫째입니다. 이 시편의 배경입니다. 이 시편을 쓴 분은 다윗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다윗 왕이 이 시편을 쓰게 되었는지 배경을 보겠습니다. 이 시편은 어느 때에 이 시를 짓게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이 시의 머릿말, 좀 어려운 말로 표제라고 그러는데 표제. 머릿말에 나와 있는 표현을 보면 이것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입니다. 이 시를 지은 시인의 심정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시편의 내용을 바로 아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압살롬과 다윗의 관계를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셋째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그 마음에 몹시 미워하는 형이 있었습니다.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형입니다. 첫째 형인데 어머니가 다른 형입니다. 이 형을 왜 그렇게 죽이고 싶어 했냐면 압살롬의 누이 동생을 망가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2년 동안이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꾹꾹 참고 있다가 첫째 형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는 도망칩니다. 그러자 다윗 왕의 장군인 요압이라는 사람이 꾀를 내서 3년 만에 압살롬을 도망쳐 있던 곳에서 데려올 수 있게 합니다. 다윗 왕은 압살롬을 몹시 사랑했는데 겉으로는 잘 표현을 안 합니다. 그래서 데려오는 것을 허락했지만 압살롬을 만나주진 않았습니다. 압살롬 입장에서는 돌아왔지만 아버지의 얼굴도 못 보고 2년 동안
다시 버림받은 상태에서 지냅니다. 그래서 마음에 한이 쌓입니다. 그리고 그 후 다시 4년 동안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전부 자기에게 쏠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매우 잘해줍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성경은 사무엘하 1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다 도적질했다.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 왕에게 향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들의 마음을 모두 자기에게로 돌이켰습니다. 어떻게 돌이켰는지는 사무엘하를 읽으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다윗 옆에서 아주 지혜로운 그 전략 장군의 일을 하는 모사라고 그러는데 그런 아히도벨이라는 사람까지도 자기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리고는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반란으로 다윗은 심각한 상황에 처합니다. 모든 백성들의 마음은 압살롬에게 향했고 자신의 모사 아히도벨까지도 압살롬의 편으로 돌아섰으므로 다윗은 급히 피난을 떠납니다. 백성 중에서 어떤 사람이 반역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마음을 기울여서 특별히 사랑한 아들이 온 백성의 마음을 도적질해서 반역을 일으키고 자기한테 칼을 들이댄 것입니다. 그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다윗 왕은 자기를 따르는 한 줌의 무리, 모든 백성에 비하면 너무 적은 무리를 이끌고 피난을 갑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산지에 있으므로 쭉 내려와서 도망을 치려면 계곡을 건너야 합니다. 근데 그때 한 시내를 건너야 되는데 그리고 건너고 나면 감람산이라는 우리가 익숙한 산의 이름이 나오죠. 거길 지나서 아주 옛날에 야곱이 자기 삼촌에게서 도망쳐 왔던 바로 그 길을 거꾸로 그 삼촌네 쪽으로 광야길 쪽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런 참담한 상황에서 이 시를 이제 쓰게 되는데 이게 배경이 됩니다. 둘째로 이 시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비참한 마음으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거의 모든 백성들이 아들 편이니 온 나라가 다윗의 대적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이른바 사면초가입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2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가리켜 정말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께 구원을 얻지 못한다. 풀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다윗을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다윗을 구원해서 다시 왕에 이르도록 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다윗 왕 내가 심은 대로 걷는 것이다. 그렇게 너한테 잘하고 오래 기다린 그 압살롬을 그렇게 내칠 수 있냐? 그래서 자식은 너를 내치고 그렇게 잘못한 당신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구원하시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이 말을 듣고 다윗은 정말 억울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은 것이 2절입니다. 다윗이 피난 갈 때의 모습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시 사무엘하 15장인데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고 다 풀어제껴서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풀어서 헤쳐 가리우고 얼굴을 가리우고 울면서 올라가니라.
그런데 비참한 상황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윗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오랫동안 추적하던 왕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죠. 이 사울 왕이 다른 나라의 전쟁에서 죽고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피난길에서 그 사울 왕의 친척 중 한 사람이 나와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의 피를 내게 갚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너는 비록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너를 결코 돕지 않는다. 하나님이 저주한 사람을 어떻게 돕겠는가? 너에게는 더 이상 여호와의 구원이 없다.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고 이게 마땅하다. 이렇게 저주하면서 마구 돌을 집어던집니다. 물론 맞을 만한 거리에서 던지는 건 아닙니다. 돌 던지고 티끌을 뿌리고 이렇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장군들이 화가 나서 가서 저놈을 한 칼에 죽일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그냥 내버려 둬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한 저주 때문에 내가 그것을 잘 참고 복수하지 않으니까 혹시 나를 선하게 대하실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참고 피난길을 떠납니다. 이렇게 험한 일들을 당합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요? 물론 비참하고 힘들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주하고 반대하고 그러고 반역한 사람들 때문에 위축이 되었는가? 다윗은 울면서 피난을 가지만 그에게는 뚜렷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우리말에는 빠져 있지만 3절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나의 방패시며 나의 영광이시며 나의 명예를 되살려 주시는, 바꿔 말해서 나로 하여금 다시 왕위에 앉히실, 그런 의미가 나의 머리를 드신다는 말이에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어떻게 하실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런 확신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은 자기 최면이나 난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막 이러고 외우고 하는 최면이나, 혹은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라도 말해야 하는 그런 비참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시적으로 꾸며낸 표현이 아니고 정말 그런 신앙이 그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이 신앙이 다윗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이 시에서 점점 드러납니다. 이것이 계속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시편 3편은 두 절씩 네 연으로 된 시인데 셋째 연인 5절과 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둘째 연인 3절과 4절에서 고백한 그런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역사하시는지를 말하는 것이 이 셋째 연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 그분이 나의 영광이시고 내 머리를 드시는 자, 내게 응답하신 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앞으로 다윗의 삶 속에서 장차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지금 일어나고 있다 라고 5절과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웠다 직역하면 내가 잤다, 그리고 내가 깨었다.
내가 누웠고 잤고 깨는 것,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지금 쫓기는 곳에서 참으로 괴롭고 열악한 상황 속에서 마음 편히 잠자고 누웠고 깨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저 사람이 살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자고 깨고 하는 것이라고 다윗이 이해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영광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를 붙드셔서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다시 잠을 자고 평안히 깰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빈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붙드심을 생생하게 느낀 다윗은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고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이, 모든 백성이 나를 뺑 둘러서서 나를 치려고 둘러서 있어도, 지금 현실이 그런 것에 비유할 수 있지만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고 장차 내 머리를 드실 분이고 내게 응답해주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확신 속에서 자기 현실을 이해하고 현실에 대처해가는 것입니다. 1000만 대 1, 몇 천만 대 1이 된다 할지라도 그들은 한 분, 다윗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을 아무도 당할 수 없다 하는 확신이 다윗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확신만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7절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어떻게 청합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정말 나를 구원해 주소서.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께 그런 확신을 갖고 도움을 간구할 수 있을까? 해줄 수 있으면 해주고 할 수 없으면 말지요, 이게 아니고 살아온 모든 날 동안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니 하나님은 지금도 도우시고 앞으로도 도우실 것이다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겁니다. 지난 모든 날들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비유적으로 말해서 다윗의 모든 원수의 뺨, 원어로는 턱을 내려치시고 다윗을 물어뜯으시려는 악인들의 이를 모두 꺾으셔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결국 다윗을 왕위에 앉게 하시고 주변 모든 나라를 평정케 하셔서 하나님이 누리게 하는 평화를 맛보도록 그렇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방패와 영광이 된다 고백하면서 지금 이런 때도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믿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능히 처리하실 수 있다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것이 전쟁이든 환난이든 어려움이든 가난이든 거기서 건져내고 궁극적으로 구원을 행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의 간구를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이 백성들, 이는 주의 백성입니다. 당신의 백성입니다.
이 백성들은 참으로 우둔하여서 압살롬을 따라가지만 주의 은혜와 축복이 아니면 그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인식한 다윗은 이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편뿐만 아니라 다윗이 기록한 모든 시편을 보면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당신의 백성입니다를 강조합니다. 우리말에는 다 주의 백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말에서 당신이란 말이 직접 말할 때는 높임말이 아니기 때문에 바꾼 겁니다. 원문에서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매우 강조합니다. 이 백성들은 비록 내가 다스리지만 내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좀 다르게 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이 내가 관리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같은 생각입니다. 내 생명이 내 안에 있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 생각입니다. 이 시에서도 절절한 마음으로 이 백성은 당신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백성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저를 구원하기 위해 일어나소서.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소서. 하지만 이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당신의 복입니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 시편의 내용입니다. 이 시편을 피난가면서 쓴 건 아닙니다. 그 급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글을 쓰고 있겠습니까? 후에 자기에게 일어났던 모든 심정, 상황을 정리해서 시로 만들었죠.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고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이 당시이기 때문에 이게 배경이 되기 때문에 제목에 압살롬을 피하여 갈 때 썼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바꿔 말해서 이 시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사실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다윗이 당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배경으로 말한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시에서 말하는 교훈, 바꿔 말해서 다윗이 이 시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드러내고자 하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여호와는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하는 아주 명확한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을 베푸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처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사면초가와 같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이 어찌할 수 없이 손 놓고 있어야 할 상황 속에서도 거기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런 사실을 알고 이런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일어나시기를 간구했고 이런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라 하는 의미에서 시편을 써놓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성경에서 이렇게 다윗이 개인적인 상황에서 표현한 것 같은 이런 개인적인 시들조차도 사실은 어떤 놀라운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성경에서 차지하는 역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통해서 앞으로 나타날 무엇을 미리 보여주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다윗이 당한 고난은 하나님께서 장차 보내실 더 위대한 왕, 하나님 나라의 참되신 왕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어떤 고난을 당하실까를 미리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겪은 이 아픔은
인간으로서는 정말 견디기 힘든 괴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제가 알기로는 아무도 그런 아픔을 겪지 않았죠. 물론 자식들이 속상해서 겪곤 하지만 이런 일을, 목숨을 위협받는 일은 겪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인간으로서는 겪기 정말 힘든 것을 겪지만 이 괴로움이라는 것은 장차 오실 위대한 왕이 겪으실 고난과 고통에 비하면 매우 작은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이렇게 이 땅에 오신 왕이 당하시는 배척, 고난, 배신에 대해서 길게 얘기합니다. 처음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이 땅에 구원을 주러 오신 왕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도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지 아니했다.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적과 놀라운 이들을 보여서 그들을 병에서, 배고픔에서, 가난해서, 온갖 불행에서 건져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자신이 누구신지 잘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반대될 때는 가차없이 그분을 버리고 떠납니다. 그래서 한 번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가려놓자. 이렇게까지 물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정도였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이 감람산 근처에서 잡히시기 전에 로마 병정들이 와서 그를 잡으려고 할 때 베드로가 용감하게 칼을 뽑아서 다른 사람의 귀를, 잡으러 온 사람의 귀를 잘라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매우 용감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화롯가에서 불을 쬐고 있을 때 어떤 천박한 소녀의 질문과 이어지는 3번의 질문 속에서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한밤이 다 지나가기 전에 그렇게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는 베드로가 3번씩이나 주를 부인합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다 흩어져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흉악한 범죄자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처형을 당해야 하는 판결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로마 병정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힘든 매질과 고문을 당합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죽어야 마땅할 강도까지도 예수님을 비웃고 철저하게 따돌리는 그런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죽는 순간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내가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 이렇게 조롱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 다윗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비유적으로 말하면 그를 보호하는 방패가 되시고 나중에 그를 다시 왕위에 올려놓음으로써 하나님이 과연 그를 구원하셨다 하는 사실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드러내셔야 할 때는 철저하게 다 버리심으로써 아무런 방패 역할도 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다 당하게 하심으로써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렇게 방법은 극과 극으로 확연히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이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데는 그 본질상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부르짖으실 만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처절하게 내 동댕이 치심으로써 여호와께 구원이 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렇게 처절하게 예수님을 내버리심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리신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행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처절하게 내버려 두시면서 우리를 건져내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런 유형으로 하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삶을 돌아보면 그렇게 해 오셨다고 믿을 수 있을 만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모든 상황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구원자시다.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건요, 우린 구원 그러면 꼭 이 다음에 천국에 가는 그런 구원만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겪는 구원, 즉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이 땅에 살면서 겪는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아는 사람은 많습니다. 근데 그런 구원을 믿고 간구해서 누리는 사람은 의외로 적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확신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믿고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무거운 현실의 삶에서도 건져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내 상황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건져주시는 일을 자신의 방식대로 선하게 이루어 가실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런 신뢰요 믿음이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런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구원을 시시때때로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머리로만 믿는 부분이 많지 않아 생각해 봅니다. 모질고 완고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하심을 베푸시지 않는다면 저희는 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음을 생각합니다. 저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중심을 아시는 주님, 주님밖에 저희에겐 위로가 없고 구원이 없음을 잘 압니다. 그러나 이 알미 여전히 머릿속에만 있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지 못합니다. 이 알미 우리 삶 속에서 누릴 수 있게 바뀔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누릴 수 없고 여전히 안달하며 발버둥치는 그런 신앙의 어린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헤아려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